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성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집에 생서 왕이라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너희를 대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 통치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당시 황제는 디베리오라는 사람이 황제였고 이제 빌라도가 유대 총독에 그리고 헤롯은 갈릴리 분봉왕으로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다스렸던 사람이 이제 헤롯인데 이 사람을 대헤롯 그냥 지금 여기 나오는 헤롯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그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빌립과 헤롯의 아버지인데 그런 헤롯과 구분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대헤롯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그 헤롯은 그 대헤롯의 아들 헤롯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헤롯이 죽자 그 아들들이 이 나라를 서로 나누어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크지 않아요. 되게 작은 나라인데 그 작은 나라에 여러 사람이 이제 다스리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 가면 이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서 이 백성들이 참 힘들었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한 사람이고 죽을 때까지 하는 정식적인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이제 있다 보니까 대제사장에게는 어떤 많은 권력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이 대제사장과 많이 결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견제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나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워낙에 막강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에 의해서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제사장을 자신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안나스는 그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 그 실질적인 권력은 안나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도 가장 먼저 간 곳이 안나스예요. 안나스에게 먼저 갔고, 그리고 가야바에게 갔고, 그리고 헤로드에게 갔다가 또 이제 빌라도에게도 가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나라도 복잡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복잡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생각이 복잡하면, 그리고 더군다나 또 세상도 혼란하면 뭔가 우리가 일에 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뭔가를 시도하거나 시작하거나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엎어서 우리 모든 일상이 사라지는 이때에 더군다나 교회 문도 닫혀 있어서 예배와 기도회 모임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누군가에 가서 당신은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주변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많이 게을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도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으면 지금보다는 어쩌면 더 부지런하게 살았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0년 절반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지혜와 끈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누가 너희에게 일러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은 진노를 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아오는 이 목적이 진노를 피하기 위한 그런, 단순히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진노를 피하기 위한 회개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마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잖아요. 숙제를 내주는 그 목적이 그 아이의 공부의 실력 향상을 위한 그런 숙제인데, 단순히 매를 맞지 않으려고 숙제를 하는 그러한 모습은 숙제를 내준 선생님의 의도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쁨 가운데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천국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기 위하여 다니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진노를 피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참으로 회개하는
그런 목적으로 나아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8절에 보니까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굉장히 잘해요. 회개는 뭐 잘못하면 바로 회개하고 아주 회개는 도가 텄는데 문제는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그 회개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라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열매는 눈에 보입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그 회개를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회개를 했다면 정말 그 모습 가운데 다시는 그러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여야 그것이 바로 열매로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 어떤 의식이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 민족,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의식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요즘에 청소년들의 음주운전이 가끔 나오잖아요. 청소년들이 운전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이제 잡히게 되는데 만약에 그때 경찰서에 가서 이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당신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했다는 그 어떤 반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배경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모습인 것이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하면서 죄를 회피하는 모습은 회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특별히 세리와 군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세리라는 것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너무 많이 걷어서 정해진 세금이 있어요. 근데 그 정해진 세금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독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세리라 하면 죄인과 동의어로 시급이 되었습니다. 세리와 죄인, 죄인과 세리. 그리고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받는 녹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억압하여서 자신의 폭리를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좀 더 한국에서보다는 이 군인에 대한 그 어떤 모습을 좀 더 잘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많은 사람들의 그 교통 그 범칙금을 받잖아요. 그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봉급이 적다 보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봉급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굉장히 뭐랄까요?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직업을 바꾸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직업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그 직업은 안 된다. 다른 직업을 해라.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직업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리로서 받아야 할 그 양만 받는 것이고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직업 윤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그 직업에 우리가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본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을 핑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때로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뿐인 그러한 겉모습만 나타나는 그러한 회개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짓는 그 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죄의 그 중함을 우리가 알아서 이 죄를 멀리할 수 있게 하시고, 때로 연약함으로 짓는 그러한 죄들을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며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가 귀하다 천하다 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그 일에 충실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게을름으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정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